옛날에 어느 커다란 집에 욕심 많은 주인과 아주 착한 하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욕심 많은 주인이 얼마나 욕심도 많고 구두쇠인지 주변에서 다 이 사람을 아이고 자린고비 영감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아주 욕심이 많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놈의 하인의 세경을 깎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밥을 덜 줄까? 늘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는 하인의 뒤를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놈 한번 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딱 잡아서 세경을 깎고 말 테다. 그리고 그 뒤를 졸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게를 지고 이 하인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이고 초인만 가도 나는 힘이 든데 씩씩하게 그냥 잘 가요. 산 중턱을 올라가는데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데 잘 가요. 아이고 그만 가면 좋겠다. 근데 좋은 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니야.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 주인이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털썩 바위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앞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 곰이에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구두쇠 주인의 머릿속에 수많은 자기의 과거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욕심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누구든 나를 이 고백에서 건져주면 내가 이번에 살기만 하면 난 좀 욕심을 안 부리겠다 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퍽 한 소리가 나더니 이 커다란 곰이 퍽 그들 앞으로 쿵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겠어요? 그 하인이 저 앞에 올라가던 하인이 갑자기 뒤에서 주인이 빽 소리 지르니까 뛰어갈라가지고 이 곰을 뒤에서 도끼로 그냥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뻑 하더니 곰이 그냥 쿵 쓰러졌어요. 야,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내 목숨을 구해준 이 하인 얼마나 고마운지 끌어안고 고맙다고, 아 네가 나를 살렸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욕심 안 부릴 거라고. 그리고는 아이고 가슴이 철렁해서 못 오는 이 사람을 하인이 부축을 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런데요 며칠 후에 몸이 회복된 이 주인이 야 이제 곰 가죽 한번 팔아볼까.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갔다 돌아오는 주인의 낯빛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빗자루를 들더니 야 이놈아, 하인을 찾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어디 있어 이놈아, 이놈아 이 경을칠 놈아, 이놈아 나가, 이놈아 너 같은 너 필요 없어. 아, 주인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장에 나가서 그 곰 가죽을 팔려 나갔더니 그게 원래 10,000냥은 받을 수 있다는데 네가 찍은 도끼 자국 때문에 5,000냥밖에 못 받았잖아 이놈아. 야 이 10,000냥 받을 수 있는 걸 네가 도끼로 쳐가지고 이제 절반밖에 5,000냥 받아가지고 갔어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경일칠 놈아 나가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엊그제만 해도 자기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로운 분이었는데 오늘 내가 손해가 되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돈 그거 10,000냥 기대하고 갔는데 자국 나서 5,000냥이라는 그거 한마디에 에이 경을칠 놈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배은망덕 잊어버리고 당장 내 손 안에 쥐어지는 현찰, 우리의 욕심, 욕망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게 욕심 때문이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욕심 부리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끌어모아요. 인간만 내가 못 먹을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걸 끌어안고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밀림의 왕자인 사자도요 지 배가 부르면요 지나가는 동물들 쳐다도 안 봐요. 약한 동물 아무리 지나다녀도 내 배가 부르면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가질 만큼 가지고 더 가지고도 안 돼서 누구든 내 앞에만 지나가면 해코지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아니 어느 맹수가 서로 만나가지고 야 너 토끼 몇 마리 잡아놨냐? 야 한 5마리 잡아놨냐? 야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요즘 20마리 잡아놨어.
그래? 난 요즘 고라니 20마리 잡아놨는데 어이구 못 먹여주고 그리고는 에이 더 잡아야겠다 이런 맹수들 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내가 먹는 거 한 마리면 좋게요. 그거면 끝이에요.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걱정하고 모아놓고 쌓아놓는 동물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내가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무조건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마음껏 먹으라니 아니 종류별로 먹으라니 아니 보통 식당 가면 하나만 딱 나오고 끝인데 수십 수백 가지 막 서양의 양식에 뭐 중식에 일식에 눈이 뒤집혔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뷔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아시아나 몇 가지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왜 확 다 죽었습니까? 먹지도 않을 거면서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무조건 쓸어 담는 거예요. 뭐만 비싼 것만. 평상시에 못 먹는 거, 비싼 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기다렸다가 타가잖아요. 줄을 섰다가 음식이 나오면 와, 다 먹어가요. 얼마 전에는 세계 동영상이 모여있는 유튜브에 어느 특정 나라의 관광객들의 모습이 실려서 굉장히 추태가 실렸어요. 먹지도 않을 거 그 비싼 음식을 다 끌어다가 쌓아놓고 그리고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뷔페마다 음식의 질을 낮추기 시작했죠. 왜? 다 안 먹으니까, 다 남기니까. 점점 그래서 뷔페가 숫자는 많지만 이제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꺼리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음식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는 뷔페가 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먹지도 못할 걸 끌어안고 있다가 다 버리고 가는 그것 때문에 뷔페가 요즘 영 옛날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오늘 누릴 만큼 마음껏 누리고 기쁘게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더 끌어모아야 돼요. 아니 모으고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 남과 비교해. 남과 적으면 더 모아야 되고 남과 적으면 더 모아야 되고 더 만족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심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최근 뉴스에 보니까 어느 변호사의 수입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은 검사장 출신인데요. 소위 전관예우를 받았던 거죠. 5년 동안 전관예우를 받았는데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고위공직에 있다가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분이 수임하는 재판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덤벼들겠어요? 이길 사람은 안 덤비겠죠? 질 사람들이 덤비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악덕 기업주들,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다 그 사람 줄에 서서 그 사람이 그것 이기게 해주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데 그동안 벌은 돈이 현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이 이분 한 명의 소유의 오피스텔이 123채, 단 5년 동안 모은 게 123채, 빌딩이 약 85억 원대 빌딩이 있고요. 빌라는 30억 원대 빌라가 있고요. 저는 30억 원대 빌라는 어떤 건지 구경하고 싶어요. 한번. 그리고 아파트 상가가 35채예요. 그냥 5개가 아니라 35개. 자, 제가 이걸 듣는데 야, 이거 요즘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서민들, 내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거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박탈감을 느낄 이야기입니까? 오피스텔이 123채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자야 됩니까? 그거 거기다가 아파트 상가가 35채면 이틀씩만 자도 한 바퀴 돌려면 1년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지도 못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법 위반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여기서 형이 확정되면 어디를 가요? 그 사람이 어디서 자요? 감옥에 가요. 그래요. 한평 감옥이 4자리인 거예요. 아니 오피스텔이 100채 넘게 있으면 뭐예요? 아파트 상가가 30채 넘으면 뭐예요? 내 몸 누일 자리는 한평 감옥인데 말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자지도 못할 거 내가 끌어모으는 욕심, 다 먹지도 못할 거 쓸어 담는 욕심,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그 욕심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우리 인생이 과연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그렇다면 이 끝없는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욕심 때문에 계속 불행해지고 남과 비교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남을 망치고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결국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는 이 암울한 싸움을 끝낼 길은 없는 것입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낼, 인간의 욕심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3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요 푸른 풀밭을 자기가 찾을 수도 없지만 그것을 모을 수도 없어요. 욕심을 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양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먹을 풀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 찾아준다고요? 목자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산 모퉁이를 돌아서 산 정상을 돌아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찾은 그 요만큼의 풀을 아침에 양을 끌어가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양은요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존재지만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눈앞에 목자가 데려다주는 그 자리가 내가 먹을 자리인 거예요. 게다가 쉴만한 물가를 어떻게 찾아요? 방법이 없어요. 양은 앞을 못 봐요. 양은 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날 목자가 데려다주는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양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 제로예요. 그런데요 매일 행복해요.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놀라운 비결이에요. 왜요? 목자가 내게 오늘 먹을 풀과 오늘 마실 물을 목자가 제공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짧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장 짧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다른 말씀은 다 길어요. 다 길고 설명이 많은데 11절만큼은 간단해요. 이건 너무 명확한 거니까, 이건 두말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성에 차십니까? 아마 성에 안 찰걸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때려 부어 주시고 뒤에 흔들어서 채워서 꼭꼭 밟아서 주시고 차고 넘쳐 고봉으로 주시고, 이래도 안 되면 막 우리 이러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박박 찌는 하늘의 신령한 볶아 땅의 기름진 볶아 뭐 차고 넘치게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왕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잔뜩 보너스로 곱빼기로 따따블로 달라고 그러지 왜 일용할 양식밖에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참 경제를 모르시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지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착각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확보해놓으면 그거 다 내게 돼요? 아니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별세를 앞두고 고민합니까? 재산 때문에. 왜요? 이 재산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소송 걸려요. 고소해요.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보셨네, 네가 보셨네, 너는 뭘 잘했네, 나는 뭘 잘했네. 전쟁이 나요. 전쟁터가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앞날을 위해서 뭔가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씨가 되고 화근이 돼요. 여러분, 진정한 충분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있어요. 내일 일용할 양식 내일 먹을 거 있어요. 모레 일용할 양식 모레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을 게 있을까요? 아무리 모아놔도 한꺼번에 털어먹고, 아무리 모아놔도 사기당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아무리 모아놔도 경제가 이상해져서 다 날라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먹을 게 있고, 내일은 내일 먹을 게 있고, 그 다음날 먹을 게 있고, 평생토록 매일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가장 충분한 기도요, 가장 완벽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실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걸까요? 이것은 공급자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공급자가 계시면 오늘 나는 그분이 공급해주는 풀을, 그분이 공급하는 쉴만한 물가를 오늘 갈 수 있어요.
내일 나도 그분 따라가면 풀밭을 가고 그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를 가요. 즉 내 목자, 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으고 자시고 그것 때문에 남과 싸우고 밟고 올라서고 경쟁하면서 모두가 피 흘리며 죽는, 모두가 결국 패자가 되는 이 잔인한 싸움을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충분한 거예요. 내 공급자 하나님께서 내 오늘의 은혜를,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글피는 글피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런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어디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 즉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인생들이 매일 먹을 게 없어, 매일 마실 게 없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불만을 가졌어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 쌓아야 되고 모아야 되고 뭔가를 켜켜이 채워야 된다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양식인 줄 모르고 그것을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급자 되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흥분하는 거죠. 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면 그때부터 막 모아야지. 난 10일치 모을 거야. 그래? 난 20일치 모을 거야. 난 한 달치 모을 거야. 에이, 난 1년치 모아야지. 서로 경쟁이 붙을걸요. 아마 전부 욕심대로 하다가 하루 종일 만나만 거두다 끝날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 번에 와장창 걷어놓고 그거 믿고 살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한꺼번에 정말 무리해서 몸이 축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깎아먹더라도 무조건 모아야지, 무조건 쌓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거둬야 된다. 그것도 일용할 것을 거둬야 된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쁨,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먹는 것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감사, 일용할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매일 일용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일용할 평안 가운데 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 율법을 지키는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주어지는 일용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일용할 기쁨, 일용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내일의 욕심과 내일의 내 인생을 채워갈 더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내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껏 준다. 그러나 먹을 만큼 거두어.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은 얼마냐면 지금으로 아마 2리터예요. 2리터. 여러분 2리터면 어느 정도지 생산이 되시죠? 그 2리터의 만나를 가지고 한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찌어 먹든 빻아 먹든 빵을 만들든 뭐 그걸로 국을 끓이든 아무튼 그걸로 먹으라는 거예요. 2리터면 충분하겠죠. 2리터 떡이 2리터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자, 그만큼 거두는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럼 개인적으로 거두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들이 나와서 거두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장들이 돈을 벌어옵니다. 그죠? 어른들이 돈을 법니다. 누가 다 쓰죠? 애들이 다 쓰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오면 누가 다 먹어요? 애들이 다 먹어요. 예, 저도 열심히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집에 먹는 기계가 둘 있어요. 게다가 그것들은 항상 언어가 저희 한국말을 쓰지 않고 특정한 언어를 씁니다. 고기. 치킨. 아니, 언어를 특별한 언어를 써요. 외국어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먹은 걸 걔네들이 다 먹죠? 그거 여러분 흥분 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이놈들아, 아빠가 번 돈 가지고 니들이 살면서 아빠한테 잘해. 글쎄, 이게 서운하니까 하는 말은 되겠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닌 거죠. 애들이 먹고 놀고 자고 하는 것들은 그건 걔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 꼬마들이 돈을 어디 가서 벌어와요? 먹고 쓰는 게 걔네 일이지. 그러니까 걔네는 걔네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열심히 걷어다가 먹이면 돼요. 그런데 먹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게 오늘 일용할 은혜고, 일용할 감사고, 일용할 평안인 거예요. 자, 먹는 건 좋은데 제발 뭘 부탁하시냐? 제발 매일매일 좀 감사할 줄 알거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먹고 충분한 줄 알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1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자, 아침까지 두었다는 것은 그 전날 먹을 것을 다 먹지 않았다는 거죠. 먹지 않고 남겨서 이틀치, 3일치, 4일치, 5일치, 열흘치 막 끌어모았던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주었더니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음식을 낭비해서 노한 겁니까? 왜 이걸 말을 안 듣고 쌓아놔서 썩었냐? 그게 노했을까요? 아니요, 썩은 것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썩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만나를 주신 주님이 내일도 줄 것을 왜 묻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든 줄 마음이 있으신데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썩었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에게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한 번 얻어먹고 마는 그 고아처럼 한 번에 주지, 한 번에 주지,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면, 매일매일 누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아침 먹으면서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네, 이런 아들 한 명도 없죠. 저희 집만 없나요? 아무데도 없어요. 왜? 우리가 뭐가 아쉬운 거예요, 얘네한테. 꼭 용돈을 뭐 넘치게 줄 때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 이거 더 써도 돼요? 오, 정말 오늘 땡 잡았다,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밥 한 끼 고마운 놈은 없어요. 근데 진짜 뭐가 감사한 겁니까? 오늘 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사랑,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배고프면 말해라. 언제든지 말해라. 엄마 밥 주세요, 반찬 주세요, 물 주세요, 국 주세요 할 필요 있어요? 엄마 밥 한마디면 알아서 다 챙겨올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에게는. 그런데 내 자녀가 그걸 모르고, 그걸 몰라주고 먹으면서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모레도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안 주시는 건 아닐까요? 이게 뭐예요? 만족할지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날 만족할 수 없는 마음, 그날 신뢰하지 않는 마음, 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그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떡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까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매일 먹는 양식이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뭘로 살까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이 우리의 먹을거리인가? 우리 주님은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37편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먹을거리는요, 실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그 다음날 기분 나쁘다고 안 뜨는 해 보셨어요? 그 다음날 뭔 일 생겨서 못 지는 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해는 뜨고 해는 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 가을 와요. 하나님 삐져서 겨울 먼저 오는 법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실함대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만 못 믿어요. 봄에 피는 개나리는 근심이 없는데, 근심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어요?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근심이 없는데 근심하면 그 얼굴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부립니까? 우리는 왜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채우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안 힘들어 보이세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예, 새벽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6일을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예, 주일은 주일대로 설교해야 되고 월화수목금토는 매일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고 즐겁고 새벽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일까요? 저 부목사 할 때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갔을까요? 못 나갔어요. 아니,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서영 공부하고 막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다 밤늦게 들어오면 항상 10시 11시 들어오니까 오면 그때부터 쓰러져 자는 건데, 그럼 아침에 알람을 4개 5개 맞춰도요, 그걸 못 일어나겠어요. 죽겠어요. 의도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끄고 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나가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전날 신방을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했어도, 목이 터져 나갔어도 안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면 뭐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를 쓰고 나와요. 여러분, 저의 기도의 절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게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새벽에 목 잠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시간에 잠결에 딴소리 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실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그 하루에 먹을 하나님 말씀, 그거 엉성하게 준비해서 잘못 먹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먹어 체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매일 저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게요? 그 시간이에요. 그 새벽 시간이에요. 평소 같으면 못 나올 시간에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면 안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루에 12번씩 하거든요.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면 안 나간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나와서 정말 그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뜨고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는 그 시간이요, 와, 정말 매일 느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안 봤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선명한지요. 그 전에 저도 몰랐던 성경의 진리들이 하루하루 그날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뒤흔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제가 그 말씀이 저를 관통해 지나가는 걸 느껴요. 그 말씀에 찢겨지는 저를 느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신방하다 정말 목이 터져나가도, 기도에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속이 다 뭉들어져도 그 새벽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말씀으로 제가 회복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오시는 분들과만 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언젠가부터 이거를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올리고 카카오톡을 보내드리잖아요. 이걸 왜 보내드릴까요?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때로는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 못 나오는 그분들에게 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는 그 카톡은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냥 영상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매일매일 책임진다. 네가 먹을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보내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양식을 먹인다. 매일 일용할 너의 양식을 내가 책임지고, 매일 일용할 삶을 책임지고, 일용할 기쁨을 책임지고, 일용할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 기분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곧 일으켜 세우시고, 봐 너는 내 자녀야, 내 형상이야. 너는 욕심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너의 욕심을 채우자고 남을 쓰러뜨리고 밟고 일어서는 그런 처참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오늘 말씀을 주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마.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마.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성실하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루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나의 신실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풀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자,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 하루하루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자,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삶을 지키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성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는 공급자 우리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감사, 일용할 기쁨, 일용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도 모레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공급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욕심 때문에 남을 밟고 남을 못살게 물고 웃고자 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욕심에 치여 살아가는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일용할 은혜, 일용할 감사, 일용할 찬양, 일용할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 다양한 좋은 것들을 받아 그것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주여 만천하게 하시고 주여 고백하시고 주여 그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하며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데 이러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듯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주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모레는 모레의 은혜가 매일매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주님을 저희들 변함없이 신뢰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임을 믿고 하나님이 오직 나의 목자임을 믿어 매일매일 주님 인도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서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